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 가운데 주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지 못하게 하시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축할지어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쟁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비친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과 주의 나라에서 주 인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신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쪽을 진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가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리석어 지은 저희의 여러 죄를 고백합니다. 게으름, 탐욕, 미움, 원망, 불평, 불신, 거짓 등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죄에서 벗어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겸손케 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 복 주셔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위한 정책과 사람을 위한 문화 발전과 인류 화합을 도모케 하옵소서. 전쟁을 멈춰 생명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며 나눔과 분배의 실천에 세계가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변화를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에도 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 세상 교회에 세워진 많은 맡겨진 선한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과 이 땅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도 복 주셔서 그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하게 하옵소서. 목자, 부목자, 교사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여 아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만, 그가 챗 GPT를 개발했죠. 일론 머스크와 함께 협력해서 챗 GPT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헤어졌지만 샘 올트만이 오픈 AI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표이시고요, 최고 경영자이시죠. 지난 11월 17일에 해고됐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5일 만에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막은 다음 같은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 AI, 그 회사의 이사회가 6명입니다. 이사회에서 서로 회의하기를 AI가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파멜론파죠. 파멜론파의 사람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위험하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자. 그런데 샘 올트만은 아니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중국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치고 올라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빨리 개발하는 게 좋다. 이거는 개발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4대2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멜론파가 이 샘 올트만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샘 올트만이 이 SNS를 참 잘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 그동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SNS를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샘 올트만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천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MS에서 당신을 오면 환영한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 같이 데려와라. 우리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걸 밝힙니다. 오픈 AI 직원들이 700여 명이 넘는데 직원들이 서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샘 올트만을 내보냈느냐. 다시 샘 올트만을 복직시켜라 서명을 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직원들의 서명을 해서 이사회의 이 파멜론파,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회가 갈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샘 올트만이 5일 동안 잠깐 떠났다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잘 아시는 분은요, 이 AI의 인공지능 편리함도 있죠,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인공지능 AI는 정보를 조합하고 또 그것을 발췌해내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다수였다면, 이제는요 이 추론력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추론력이. 더 나아가 상상력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5년 안에 인간의 사고 능력을 가진 AI가 5년 안에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AI는 잠을 안 자요. 이 발전 속도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영화 있죠. 이제는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아서 기계가 오히려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기계가 이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한 염려 섞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쪽 동네를 가려는데 강 때문에, 이 개울 때문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리를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 때 개한테 상의합니까? 야, 산책을 하는데 개야, 우리 다리 하나 놓으면 좋겠어, 만들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개는 개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 거기서 인간이 인공지능이고 개가 인류래요. 결국 인공지능의 이 세계를 인간이 이해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인공지능은 방해가 돼요? 그럼 인간은 도외시키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거, 우리끼리 해. 왜냐하면 못 알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인류는 이걸 몰라. 깨닫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오히려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만든 인공지능,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세계로 이끌어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그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또 많은 인류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죄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자, 욥기 28장 오늘 말씀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 땅을 파서 광물을 캐내고 보석을 캐내고 귀금속을 추출해내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다 한 가지 고백해요.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고 인간의 지식이 탁월한더라도 정작 인간이 지혜를 모른다. 무엇이 지혜인지를 모른다. 욥기 28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많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참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럼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욥은 당연히 고백하죠. 28장 2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누가 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 지혜를 깨닫게 된다. 욥기 28장 28절은 결론을 아예 욥이 냅니다. 그럼 뭐가 참 지혜인가? 2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건 입술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속을 썩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자녀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내가 염려하지 않게 어떻게 참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게 효도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참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사람이 좌로나구나 치우지 않는 겁니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욥이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과 사건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원망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시는 분들, 인생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멀리 떠나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욥은 어떻죠?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알려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요. 하란을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근처까지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곳곳마다 한 게 있어요. 뭐냐? 제단을 쌓아요. 그건 뭐죠?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고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낯선 곳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불안한 곳에 있든지, 내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우리 스스로를 내가 위대하게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누가 높이 하죠? 하나님이 높일 때 존경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영화롭게 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때 다른 여러 사람의 눈이 그를 존경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때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므로 다윗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어느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죠.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광야 속에 쫓기면서 힘든 그런 가운데 고백한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3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강야자 그런데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사울왕이 쫓고 늘 불안하고 먹을 것을 날마다 걱정해야 하고 잡히지 않을까, 늘 어디로 도망갈 건가,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삶. 상당히 삶은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 내가 부족함이 없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의 입술의 고백에는 상황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절대 평안이에요. 안정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 그는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다윗이 북과 남유다를 통일해 가지고 통일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겁니다. 이미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70년 동안 이 궤가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랏 여아렘에는 아비나답 레위인의 집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데 있었죠. 하나님 나는 이 의리랑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그 초라한 레위인의 집에 있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가 이 왕궁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싶었어요.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전투를 너무 많이 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지으면 안 돼. 너희 아들 솔로몬으로 지켜. 너는 준비만 해. 그래서 솔로몬 왕궁의 임시처소로 궤를 옮기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 과정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만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그 당시에 블레셋 군사들이 쓰는 마차, 이 편리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싣고 와요. 이 실수예요. 여러분 그 소가 벌쩍 뛰니까 이 괴가 넘어질 뻔하니까 아비나답의 자손 중에 우사가 손을 댑니다. 넘어지게 막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진노하셨지? 왕궁에서 고민하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인을 보고 이제는 옮겨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옵니다. 자, 6발자국 갈 때마다 멈춰. 소와 양 가지고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6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많은 군악대가 울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신나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신나게 췄던지 자기 바지가 내려가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신나게 춤을 췄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6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원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오죽 신나면 그가 여러 사람이 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 왕이에요. 왕이 대통령이 백성들 막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떨까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왕궁에 온다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신나서 정신을 춤을 추는데 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의 아내 미갈. 미갈은 어때요? 저 왕궁 꼭대기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봐요. 그 다윗 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죠? 전 천박한 왕.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저게 뭐야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발코니에서 내려와야 돼. 구경만 해라.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죠. 신앙인들 가운데 이 구경하시는 분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 은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발코니 신앙에서 현장으로 내려오게 해주옵소서. 구경하는 신앙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같이 정의합니다. 지혜가 뭔가?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뭐의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곁길로 빠지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지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하나님을 경외한 예언자죠. 그는 특별히
영광의 망원경을 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봐요. 이사야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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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글로리스코프라고요, 영광의 망원경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원경은 뭐죠? 땡겨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잘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망원경을 쓰면 쫙 땡겨옵니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잘 기억되지 않는 먼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망원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영광의 망원경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잘못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다음 같이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뭔가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 경외심으로 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 질병이에요. 스스로 그들은 뭐라냐, 내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착각해요. 로마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나름대로 스스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은 잘 가고 있고 나름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죠? 그게 지혜가 아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잘못된 경외심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잘못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길로, 바른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 겁니다. 대강절 성탄절에 바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 온통 잘못된 경외심, 헛된 것을 우상하고 있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폴트립 목사님이란 분이요, 그 교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도 두루 갖추었습니다. 잘 가꾼 잔디밭이 다닌 큰 저택에 살았고요, 여러 대의 자동차, 멋진 보트, 성공에 뒤따르는 모든 것을 소유한 교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 잘 자란 4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면 언제든지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갈 수 있었고요, 최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요리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입니다. 좋은 클럽에 모두 가입했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으며 또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의 아내가 그 얘기했대요. 이렇게 다 가져도 자기 남편이 없는 게 두 가지겠다. 첫 번째, 행복해 보이지 않고, 두 번째, 마음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울 만해요. 뭐 자동차도 막 몇 대가 있고 보트까지 뭐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전 세계 가고 싶으면 시간도 있고 물질도 넉넉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럼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도가 스스로도 자꾸 공허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리 프롬이요, 이것에 답을 줍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저자이죠. 에이리 프롬은 이 기쁨과 쾌락을 구분합니다. 이 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그는 기쁨과 쾌락을 구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 살고 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쾌락의 사례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쾌락 있죠. 성적인 쾌락, 마음껏 음식을 포식하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약이 되는 몰입 상태의 쾌락, 이런 것들 쾌락으로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이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하면은 마음이 기쁠 것 같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당하지 경고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쾌락이라는 게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의 세계로 몰고 가는 속성이 있다. 다음같이 정리하면 PPT 보이시죠?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요 똑같이 쾌락만 추구합니다. 쾌락과 기쁨은 틀린 거예요. 기쁨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세상 거를 다 누려도 그게 공허해요. 왜 그렇죠?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죠?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다같이 얘기하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삶, 복된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욥은 악을 멀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명철한 삶이다. 욥기 28장 28절 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욥은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걸 증명해 보여줬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탄원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탄원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진 않아요. 그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 그에게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고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쌍이었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욥은 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소문이 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살해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양과 목동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떼를 몰고 갔고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장남의 집에서 자녀들 10명의 자녀가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압사당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욥 자신 스스로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갖 피부 악상 종기가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이 옹기 조각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곳을 긁어도
이 가려움이 낫지 않는 아주 심한 피부병에 괴로워했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냥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럽니다. 자, 욥이 어떻게 하죠? 범죄하지 않아요? 욥기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범죄하기 쉬워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절제력이 사라져요. 마음이 흔들리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럼 범죄하기 쉬워요. 여러분, 욥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좀 생소한 낯선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부부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를 했는데, 근데 이 남편이 38세 젊은 나이에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여선교사님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큰 아이는 기껏해야 2돌 반이었어요. 큰 첫째가 딸이었는데 2돌 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였습니다. 이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더구나 이 여선교사님은 자신도 10대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고아로 지내왔다,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이 가정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까요? 가정에 대한 늘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존중해주고 정말 멋진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2명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딸도 방황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둘째예요. 태어나봤는데 아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얘가 어릴 땐 이해를 못하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반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선교한 하나님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왜 사고로 돌아가게 하셨어?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 이 엄마가 너무나 가슴 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다음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아, 혼란스럽지? 엄마가 다 말해줄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엄마가 다 말해줄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엄마의 온 삶을 통해 다 설명하고 다 보여줄게. 입술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너의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몸소 다 보여줄게. 그래서 이 아들은 결국 아빠를 누구를 통해 알아요? 엄마를 통해 아는 거예요. 아,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구나. 엄마가 그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여전사가 됐어요. 정말 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 남편이 한 모습 그대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너희 아빠가.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아들이 거기에서 엄마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추측해내요. 아,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 여선선교사님이라고 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절망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난 인정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이유를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죄인들의 길 얼마나 많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정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쉽게 죄의 길에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손길과 발길, 우리의 언행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유혹합니다. 읍소해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셔. 여러분, 욥에게도 얼마나 사탄이 읍소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읍소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의 대가는 뭡니까? 누명이에요. 감옥행입니다. 욥의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곳으로 나를 왜 몰고 가시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꿈 주는 건 맞습니까?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나중에 따라서 요셉이 깨닫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막 살지 않아요. 이런 인생,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인생 내가 막 살아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절제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막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나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겠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시키시고 보여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그 날이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이 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불이 났다, 화재가 났대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다 탔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가게는 그 성도님과 그의 동생이 함께 동업해서 차린 가게였어요. 그 형은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고 동생은 신앙이 없어요. 목사님 그 현장에 가보니까 둘이 다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이거구나. 형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뭡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렸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동생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동생이 막 형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형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정말.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는 건 맞냐 존재는 원망이죠. 동생 원망이에요. 물론 나중에 보상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신 정선욱 권사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산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얘기죠. 저는 이 산을 넘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등장하더래요. 그럼 이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좀 편해지겠지. 문제가 좀 없어지겠지. 넘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평생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산만 넘어왔는데 이 산이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산이 있어. 그러니까 평생 아마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왔고 앞으로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또 산을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고백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그런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넘습니다. 물론 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산이 또 올지는 모르지만 그 산을 만나더라도 제가 또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화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거룩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넘어가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1절만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목에 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 지혜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거대한 인생의 고난의 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우리 안내 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팀별 예산 계획서 다음 주일까지 회계팀에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과 동결이면은 우리 그 카톡 팀장 카톡방에 동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초 원 목자 부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동부도 역시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내년에 교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아동부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아동부실, 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예배실, 혹은 우리 교육자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부 예배 기도자 명단이 칼럼에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날짜 확인하시고 섬겨주시면, 예배인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유아세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유료화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까지는 무료입니다. 주일에 오시는 분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쪽 카페에다가 태블릿 PC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 번호를 등록하시면 교회에서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잘 계산하셔서, 저희가 주차를 많이 사놨으니까, 주차권을 많이 사놨으니까 시간 계산하셔서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여러분 나갈 수 출입이 가능하니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일본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옥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